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의 사명 때문에 이 자리에 선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증거되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모든 말씀이 하나님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진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온전히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모든 시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방해가 있을 것이오나 하나님 오늘도 또 동일하게 구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방해들이 무용지물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그 증거된 그 말씀들이 하나님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온전하게 장착되고 각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 그리고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또한 일주일이 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은 온전히 숨겨주시고 주님만이 진리의 성령만이 하나님 진리께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고 하나님 진리만이 증거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제가 그 다음 본문이죠. 네, 로마서 그 다음 본문입니다. 네, 로마서 8장 33절, 34절 상반절까지만 제가 본문으로 잡았고요. 네, 그리고 로마서 본론 세 번째 시간인데 그리스도를 통한 자녀들의 영화 벌써 11번째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네, 로마서 8장 33절입니다. 33절, 34절 상반절까지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네,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 브랜치라는 사람을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네. 존 브랜치는 마틴 루터의 친구이자 그리고 용감한 종교 개혁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는 종교 개혁에 반대하여 수많은 성직자들을 죽이고자 했던 스페인의 왕 찰스 5세의 미움을 받게 되어서 체포당했습니다. 네. 어느 날 스페인의 왕실 기병들이 그를 체포하기 위하여 체포를 당할 위험에 처해 있었다는 거죠. 예, 근데 어느 날 스페인의 왕실 기병들이 그를 체포하기 위해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구원의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그에게 들려왔어요. 예. 존, 빨리 빵 한 조각을 갖고 아랫마을로 내려가거라. 거기서 문이 열려있는 집을 발견하면 그 집 지붕 밑으로 숨어라 라는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존은 지시대로 마을로 내려갔고 마을로 내려갔냐면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렇죠? 예. 마을로 내려가 문이 열려진 집을 발견하고 그 집 다락방에 이제 몸을 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수색이 계속되는 동안 존은 그 다락방에서 무려 약 14년 동안 숨어 지내게 되었던 것이죠. 14년 동안. 사실 존에게 빵 한 조각은 결코 14년 동안의 양식이 될 수 없었겠죠. 그렇죠? 예. 그러나 존은 그곳에서 그토록 오랜 세월을 지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상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인데요. 존 브랜치가 다락에
숨어 지내는 동안, 그 숨어 지내는 14년 동안 매일같이 암탉이 한 마리씩 다락방에 올라왔다고 합니다. 암탉이. 예. 그러고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은 채 달걀을 하나씩 낳고 갔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달걀을 하나씩 낳고 내려간 거예요. 이 일은 14년간 한 번도 그치지 않고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예. 그는 이 달걀을 먹고 14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이죠. 예. 아무튼 14년이 지난 어느 날 닭이 더 이상 다락방에 이제 올라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14년이 지난 어느 날 이상하게 여긴 그는 바깥 동정에 이제 귀를 기울이게 된 것입니다. 거리에 있던 사람들은 병사들이 마침내 모두 떠나버렸다고 그에게 말해주었어요. 예. 그리하여 존 브랜치는 아무 탈 없이 14년 만에 그 다락방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보호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존 브랜치는 살아있는 만나를 경험한 사람인 듯 합니다. 예. 만나가 하늘에서 40년 동안 내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였듯이,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내고 유월절 이튿날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후에 그 다음날 만나가 그쳤죠. 예. 정확하게 그 다음날 그 땅의 소산을 먹은 그 다음날 만나가 그쳤듯이 정확히 하나님의 때에 다락방에서 공급받았던 달걀이 멈추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정확하며 치밀합니다. 또한 40년 동안 한결같이 먹이셨던 만나도 14년 동안 한결같이 먹이셨던 달걀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지속성, 한결같으심을 우리는 바로 여기서 확인하게 되죠. 오히려 이러한 놀라운 기적은 정말 참으로 놀랍습니다. 놀라운 기적은 40년의 일상이 되어버렸고 14년의 일상이 되었기에 14년 동안 매일매일같이 너무나 성실하게 먹으셨던 그 14년의 일상이 되었기에 달걀의 공급이 끊어졌을 때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될 수 있을 만한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언제나 한결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 보호하심의 기적을 우리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보호하심의 기적을 우리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평범한 일상은 사실상 기적일 수 있으며 이 평범한 일상은 사실상 놀라운 기적일 수 있으며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선명한 표현으로 표현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는 더 깊은 의미를 내포하는 보호하심이 존재합니다. 더 깊은 의미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깊은 보호하심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태하고 위험해 보이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또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좀 더 알아가기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 곧 하나님께서 미리 사랑하신 자들은 그들을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그들의 삶을 열정적으로
이끌어 나가시기 때문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열정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나온 열정으로 우리의 삶을 압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확실히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압도해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열정이 부음받은 삶이며 십자가 길 자체가 하나님의 열정이 부음받은 삶인 거예요. 부음받은 삶이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삶임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삶인 거예요. 뭐가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 길에서 우리는 더 밀도 높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보네포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 글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듯 싶어요. 예. 제자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삶에서 절대적으로 불안전한 삶으로 이끌린다. 누가요? 제자가요.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의 동행으로 절대적으로 안전하고 무사한 삶으로 이끌리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평범의 영역에서 데리고 나와 비범함의 영역으로 부르십니다. 우리의 확신과 우리의 안전 밖으로 나오게 해서 불확신의 영역으로 데려갑니다. 적어도 그렇게 보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더 깊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불안전한 삶으로 이끄시기도 하시며 우리의 확신과 안전 밖으로 나오게 해서 우리의 확신과 우리의 인간적인 확신과 우리의 인간적인 안전 밖으로 나오게 해서 불확신의 영역으로 데려가시는 분이심을 보네포는 그의 글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예수님을 더욱 온전히 의지함으로 그와 동행하여 절대적으로 안전하고 무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이룰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이끌릴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보네포는 그의 책에서 또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 제가 오늘은요 보네포 글을 많이 인용할 것입니다. 예. 안전할 때에는 오직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걸어가며 우리의 약한 부분을 잘 알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드시도록 그분을 쉬지 않고 바라볼 때입니다. 바로 이게 안전할 때라는 것입니다. 진짜로 안전할 때. 예.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3절 34절 상반부까지 역시 이러한 류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표현해 냅니다. 바로 이러한 류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대상이 누구였어요? 예. 지금까지 사도가 지속적으로 걸어내온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였으며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 곧 미리 사랑하신 자들이면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바로 그들인 것입니다. 바로 그들인 거예요. 다양한 표현으로 사도는 동일한 무리들을 표현해내고 있었는데요. 바로 이러한 동일한 무리들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삶의 형태인 곧 십자가의 도상에서 그들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받은 무리들임을 확인하고 입증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의 도상에서요. 제가 이 말씀은 지속적으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리고 또한 바로 이들, 곧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받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33절부터 34절 상반절까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말입니다. 전능자를 반대할 능력은 누구에게도 없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바로 그 전능자께서 택하신 자들, 그 전능자께서 의롭다 하신 자들을 그 누구도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정황은 법정입니다. 그런데 이 법정의 입법자와 재판장은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법이 하나의 기준이라면 그 기준에서 벗어났을 때 고발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기준, 곧 법을 만드신 입법자가 택하신 자들을 위한다면,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하시고 계신다면, 그들의 편이라면 누가 그들을 고발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입법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법을 가지고 재판하시는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는데 그들의 손을 들어주셨는데 도대체 누가 그들을 정죄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 정도로 막강한데, 이 보호하심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임하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만들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라면 그들에게는 이거는 반드시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그들의 삶에 필연적으로 역사하게 되는데 여기서 곧 이 목적대로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의 육신적인 시각에서의 보호하심이 아니라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실존을 갖게 하시기 위한 보호하심으로써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적인 눈으로는 보네포가 말한 대로 제자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삶에서 절대적으로 불안전한 삶으로 이끌려 가듯 보여지며 우리의 확신과 안전 밖으로 나아가게 해서 불확신의 영역으로 데려감을 당하듯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더 깊은 측면인 것입니다. 더 깊은 측면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를 떠났다라고 인식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한층 깊은 깊이로 우리를 이끄시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끄심의 정황은 우리의 뿌리 깊은 육신의 베이스를 걷어치워버리는 길로 인도되어지기에 이것 자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바로 그 도상이 되어지기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되시죠? 여하튼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라는 오늘 본문의 정황 역시
이러한 십자가의 도상에서 경험케 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임은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왜냐하면 전후 문맥, 곧 29절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과 또 오늘 본문을 두고 그 이후의 문맥인 35절, 36절의 기록들을 기억한다면 더욱더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로마서가 말씀하시는 이러한 정황이 아니라 십자가를 회피한 채 자신의 육신이 원하는 정황 속에서 살펴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어느 순간 이것이 이제 거슬리는 사건을 접하게 되었을 때, 이것이 거슬리는 상황을 접하게 되었을 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자신의 육신적인 생활을 합리화시키는 도구로 이 말씀을 사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의 말씀을 악용한다면, 이런 식으로 말씀을 자기 합리화시키는 식으로 악용한다면 그는 결코 육신적인 생활을 회개할 수도 없게 되고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육신을 죽일 수도 없게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정사실이 됩니다. 사실은 이런 자들에게는 자신의 양심의 고발을 당하는 것이 옳은 일이며 정죄당하는 것이 자신의 양심에 정죄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이상하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에 맞지 않게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은 로마서의 사랑의 손가처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영입을 받는 십자가의 도상에서 경험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 역시 이러한 정황에서 주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야 할 그 목적 그대로 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이 목적 안에서 걷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보호하실 수밖에 없고 또 그 누구도 고발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 아들의 피로 의롭다는 판결을 받은 자들로 이러한 판결을 내리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결코 정죄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 본질적으로는요. 이들을 이렇게 이끌고 계신 주인인 주인이 이들을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며 더 나아가 이들을 위해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인 바로 그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33절, 34절 본문의 상황은 법정임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33절 본문에 고발하리요 또는 의롭다 하신, 더 나아가 34절 상반부에 나타나는 정죄하리요 등의 용어들은 모두 법정적 용어를 사도는 사용합니다. 어쩌면 법률이 발달된 로마인들에게 법정적 용어를 사용해서 수신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 사도의 그 의도 또한 분명하게 있을 듯 싶은데요. 물론 현대적 개념으로는 고발이라는 개념과 정죄라는 개념은 이게 구별될 수 있는 개념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는 법을 어겼을 때 고발을 당하는 것은 이미 법을 어긴 것에 대한
임시적 판단이 선행되었기에 고발이 가능한 것이고, 정죄는 이러한 고발에 대한 법정적 처리로서 판사의 재판의 결과로 법을 어긴 것에 대한 법정적 선언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정죄입니다. 그러나 고발과 정죄 모두 본질적으로는 법을 어긴 것의 판결을 의미합니다. 법을 어긴 것의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잠정적이든 어떤 선언적인 의미를 갖건 간의 말입니다. 여하튼 오늘 본문에서의 고발하리오와 정죄하리오 같은 헬러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법정적 용어로 사용되었는데요. 헬라어 엔칼레오로 쓰였는데요. 고발하리오, 정죄하리오는 사실상 같은 헬라어 용어로 쓰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엔칼레오입니다. 고발하다, 고소하다, 기소하다 라는 의미와 함께 더 나아가 이 용어 엔칼레오는 유죄 판결을 내리다, 정죄하다 라는 의미까지 모두 포괄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엔칼레오라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 동일한 엔칼레오로 고발하리오, 정죄하리오 이 두 번이 쓰여진 것입니다. 바로 성도가 곧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택정하심을 입은 자들은 누구도 고발할 수도 없고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이유는 본문에서 기록된 대로 하나님 자신, 곧 입법자이시고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다 하셨기 때문인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 역시 그 정황은 법정이지요, 여러분. 법정일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용어 역시, 이 의롭다라는 이 용어 역시 법정적 용어로서 판사가 어떤 사람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판결의 결과를 결론 짓는 모습을 생각나게 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입법자 되시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손을 들어주심으로써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선언해 주신 거예요. 이들은 곧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 곧 미리 사랑하신 자들로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한 목적을 갖고 택정함을 입은 자들을 말합니다. 예정하심을 입은 자들을 말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택정이라고 하죠.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정해놓으신 이 목적대로 이들의 삶을 이끄시게 되시는데, 이러한 목적대로 이끌림을 받는 자들은 오늘 본문 이후에 계속되게 되어지는 사랑의 송가에서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의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사랑의 송가를 부를 수 있는 입을 얻게 되는 자들인 것입니다. 어떠한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이들을 고발할 수 없고 이들을 정죄할 수 없기 때문이며, 더 나아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이 길을 가면 갈수록 확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는 목적대로
그 길을 가게 되어질 때, 그 택하신 자들은 이러한 삶의 굴곡들 속에서도 고발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죄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다면 누구에게 고발당하지 않고 정죄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까? 먼저는 자신의 양심, 그리고 율법, 더 나아가 어두움의 세력들에게 고발당할 수 없고 정죄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것들 중에서 율법은 이미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 7장에 이르도록 다루어왔고, 어두움의 세력들은 사실상 양심과 율법을 악한 방향으로 이끌어 자신들의 목적에 부합하는 도구로 도구화하는 영적 세력들로 총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본문이 나올 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제가 갖고자 하고요. 오늘은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심에 대해서만 살펴본 후에 이 양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는 택하신 자들의 양심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다음 기회에 다른 거는 미루고요. 오늘은 양심 하나만 한번 생각해보고 설교를 마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저는 보네포의 글을 많이 인용하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보네포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기의 양심에 거슬러서 행동하라고 권할 수 없다라는 말은 옳다. 모든 기독교 윤리는 이 점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 양심은 인간의 자기 의지와 이성을 넘어서는 깊은 곳으로부터 남아서 인간의 실존의 부름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자신과의 일치를 요구한다. 양심은 일치의 상실에 대하여 고소하고 일치의 상실에 대해서 고소당하는 거예요. 양심은 일치의 상실에 대하여 고소로 자아의 상실에 대해서는 경고로 나타난다. 양심은 본래 특정한 행위가 아니라 특정한 존재의 방법을 향하고 있다. 정확하게 맞죠? 그렇죠? 양심은 이 존재와의 일치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항거한다. 이어서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양심의 소리에 대한 무시는 필연적으로 자기 존재의 파멸을 초래한다. 필연적으로. 심지어 자기 존재의 의도적인 포기도 초래할 수 있다. 의도적인 포기가 가능하지요. 양심을 저버리면. 계속 이어집니다. 양심의 소리에 대한 무시는 인간 실존의 몰락과 붕괴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바로 자아의 분열을 초래하는 자기 존재의 일치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양심을 거부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기 존재의 파멸을 가져다 준다는 것은 필연적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분명한 전제하에 우리가 양심에 대한 또 한 가지 부연될 수 있는 부분은 양심은 곧 자연적인 인간에 있어서의 양심이에요. 자연적인 인간에 있어서의 양심은
이거는 여기서의 하나님은 절대자를 의미하는 거죠. 예. 하나님과 인간과 자기 자신 앞에서 자기를 정당화하고 이러한 정당화를 계속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선을 시도하는 가운데 자신 안에서 발견한 법칙에 계속 속박을 당하게 됩니다. 계속 속박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법칙, 그러니까 마음에 새긴 율법이죠. 로마서 2장 15절의 용어로 제가 표현한다면 마음에 새긴 율법입니다. 네. 그 법칙에서 요구하는 것만큼 따라오지 못하는, 즉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영역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인간에게는 그 영역들은 계속적으로 양심에 의해서 속박당하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에 인간에게 죄가 전혀 없다면 1%의 죄도 없다면 속박당할 수도 없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즉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과 인간과 자기 자신 앞에서 정당화될 수 없는 죄의 영역들을 양심의 법칙을 통하여 인식할 수는 있지만 그 죄를 자신의 양심을 통하여 처리되어 줄 수는 없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 양심을 통해서 그 죄가 처리가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기 양심을 갖고 자기 양심이 죄사함을 받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처리되지 않는 죄의 찌꺼기들은 마치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끊임없이 양심에서 죄책을 일으키게 돼요. 끊임없는 속박의 상태를 가져다 줍니다. 바로 이때 인간은 양심에 끊임없는 고소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고소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러한 죄책은 자기 스스로 자아 안에서 자아의 분열을 힘써 막아보려는 힘겨루기와도 같습니다. 힘겨루기와도 같아요. 어쩌면 자기 존재의 파멸을 직감한 채 자기 스스로 죄책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고달픈 시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이러한 일을 보네퍼는 신앙의 기적을 통하여 자기 자아와 그 법칙을 초월하는 곳,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순간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이렇게 변화된 곳에도 양심은 여전히 존재하고 더 뚜렷하고 확고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양심의 주인께로 이제서야 연합되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바로 이러한 양심을 보네퍼는 자유로운 양심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인 그리스도께서 나의 실존의 통일점이 될 때 양심은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나 자신과 일치하려는 나의 실제적인 존재의 소리지만 이제 그 일치는 내가 만든 그 법칙에서 얻은 자율성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실현될 수는 없다. 그렇게는 없겠지요. 이제 이 일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에서 실현되어져야 한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연적 양심은 아무리 엄격하고 꼼꼼할지라도 자연적 양심은 아무리 엄격하고 꼼꼼할지라도 가장 불경건한 자기 정당화로 보인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는 그렇게 이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정당화로 보인다. 그리고 그 자연적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과의 일치를 요구하는 양심에 의해서 압도된다. 압도된다. 이제 나의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은 이제 나의 자아를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양도할 때에만 나 자신과의 일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정확하게 맞죠. 예. 바로 자기 일치를 상실한 자신을 고소하는 양심이 더 이상 분열이 아닌 하나의 통합점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기의 일치가 가능한 이유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책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며 죄책으로부터의 자유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양심의 고발. 자기 존재의 분열을 고발하는 양심의 죄책이 변하여 자기 존재의 일치가 이루어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양심은 바로 그 주인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양심은 원래 제 짝이 있습니다. 제 짝이 있어요. 짝이 있게 창조되었고 짝을 잃어버린 양심은 인간 스스로의 죄로 인하여 분열되어 제 스스로 해결점을 찾을 수 없었으나 양심의 주인을 만났을 때, 제 짝을 만났을 때 그 기능이 온전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양심에 대해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보네퍼는 그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자연적인 양심의 법칙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로운 양심의 법칙과 현저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확히 관찰되어 왔다. 그 이유는 생명의 존속이 양심에 의존한다는 사실에 있기 때문이다. 생명의 존속이 양심에 의존한다는 사실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계속 이어집니다. 자유로운 양심은 아직 자연적인 양심일 때와 같이 생명의 법칙을 어기는 것에 대한 경고자이다. 여전히 경고자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법칙을 어기는 것에 대한 경고자이다. 라고 보네퍼는 기록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 셈인가요? 양심의 법칙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생명의 법칙은 여전히 동일하며 그래서 그것을 어기는 자에게는 양심은 언제나 경고자가 됩니다. 단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분열을 죄로 인한 분열을 실제적이고 현실적으로 해결함으로 우리의 존재의 일치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마치 양심, 곧 양심의 작동이 매우 현실적이며 양심의 작동이 매우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매우 현실적이며 실제적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이 이러한 존재의 일치 역시 매우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신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그리스도 안에서 느끼는 이유는 역시 존재의 일치로 오는 결과물에만 분명합니다.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는 우리 안에서 존재의 일치로 오는
평강으로 다스리십니다. 양심을 버리거나 무뎌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양심을 버리거나 무뎌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뎌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 섬세하고 민감하게 양심을 단련시키십니다. 더 양심을 민감하고 예리하게 단련시키셔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 자신이 생명의 주인이셔요. 그분 자신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법칙, 양심의 법칙 역시 홀로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분이 만드셨는데 그분이 패하시겠습니까? 그분이 창조하시는데 그분이 패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법은 없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양심과 믿음은 굉장히 긴밀한 연관성을 갖게 되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심과 믿음이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체이시며 그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양심의 주인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양심의 주인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분이 양심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온 인류 안에 그 마음 안에 양심을 두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양심을 버리면요, 믿음은 파선되게 돼 있어요. 양심을 버리면 믿음은 파선됩니다. 양심을 버리면 생명의 법칙을 버렸기 때문에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의 믿음 역시 파선되고 파선되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가 되는 거예요. 여하튼 오늘은 양심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는데요. 굳이 쉽게 설명하려 든다면 한 인간 안에서도 착한 양심과 부정적인 양심, 부정적으로 흐르는 양심 모두가 작동될 수 있으며 이 두 개는 무자르듯이 나눠질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두 가지 측면들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3절에서 거론된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에 대한 내용 중에 이 고발자 중 하나는 바로 인간 안에는 어떤 부정적인 양심일 수 있으며 이 부정적 양심, 곧 끊임없는 죄책으로 인간을 올가묶어 고소와 고발을 남발하는 이 고발자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 셈이 된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제가 지금 굉장히 여러 측면에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표현으로는 인간 존재의 분열을 고발하는 양심의 소리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 실존의 통일점이 이루어질 때이며 바로 이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 실존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이렇게 폭넓고 이렇게 속 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요, 굉장히 폭넓고 속이 깊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보호하심 뿐만 아니라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그 목적을 따라 갈 수 있도록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현혹시키는 세속으로부터 죄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 더욱 밀도 높은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건 죄에서부터의 보호시였죠. 더 나아가 우리의 내면 안으로는 부정적인 양심의 고소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도 하십니다.
이러한 전면적이고 전인적인 보호하심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한 예정의 목적대로, 그 목적대로 이끌어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예정의 목적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열려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예정의 목적대로 십자가의 도상을 가고 있는 중이라면, 그는 예정된 자, 곧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 미리 정하신 자, 부르신 자, 의롭다 하신 자, 영화롭게 하신 그 바로 양자들, 즉 유업을 얻을 자들이기에 이들보다 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냐라는 것이 로마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라는 의미는 곧 정확하게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그것도 전면적이고 전인적인 보호하심을 로마서 8장 33절부터 34절 상반절을 통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불편한 상황들과 탐탁치 않은 많은 걸림돌들과 내 인생에서 이것만은 없었으면 정말 좋겠다, 왜 이런 것들이 내 인생에 붙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싫은 것들, 그 많은 걸림돌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변장된 형태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숨겨진 지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보호하심인 것입니다. 영원의 세계까지 우리의 시야가 열려져 있으면 이 보호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의 일치를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평강으로 통치하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십니다. 이 위대한 보호하심에는 언제나 내면적 보호하심이 함께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함께 갑니다. 함께. 아무쪼록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십자가의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알미, 함께함으로 그 아들의 형상을 점점 더 본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너무나 치밀하고 너무 깊고 너무나 넓고 너무 광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어느 때이든지 간에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정황이든지 간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마땅한 바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힘조차도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우리가 아오니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로 인도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